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가 어디죠? 두루와 시돈이에요. 이방인 여인은 주여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여기에요. 이 이방인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고 그 믿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때서부터 그 딸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두루와 이방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생명을 주고 지금 다시 어디로 오세요? 지금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네요. 자,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 이르되 산 위에 올라가 앉으세요. 그죠? 산 위에 올라가.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 5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도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네요. 여기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모세가 뭐를 받았죠?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듯이 율법의 완성되신 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실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자, 산상수는 율법의 본질을 밝히고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근데 누구 나와요 거기에?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30절 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31절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고쳐주면 말을 하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셔서 단순히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질병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것을 이 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뭐죠? 병의 증세를 고쳐줬다라는 것은 뭐죠? 이 땅의 원인은 뭐예요? 다 죄로 인해서 증상들이죠. 그 증상을 고쳐줬다라는 건 뭐죠? 아, 죄를 사하실 분이구나. 그렇죠? 죄를 용서하실 분이구나. 그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걸 고쳐주신 것이지, 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걸 생존을 위해서 고쳐준 거는, 그 사람이 왜 고쳐주세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 고쳐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조금 전에는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30명 되는 환자들이 한 사람만 딱 고쳐줬지만 여기는 다 고쳐주세요. 그렇잖아요. 안 고쳐준 사람 여기 있어요.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누구냐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은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맹인을 고친 것은 바로 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실 권세를 얘기를 하기 싶어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이다는 얘기죠. 자, 그 죄로 인해서
자, 이렇게 고쳐주신 사건들은 모두 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9절서부터 31절까지는 구약에 말 못하는 자 메시아가 예언하기를 그날에 맹인이 보게 되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장애인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그 이사야서 35장 5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적을 나타내신 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는 누구라고?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신다. 이런 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고쳐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 32절 보세요. 32절서부터 39절까지는 쭉 강해를 하고 이제 원고를 보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지금 어디에요? 갈릴리 산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신 일이에요. 병자를 다 고치셨죠.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대요. 왜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며칠이 됐다고? 사흘이 됐어요. 사흘이 됐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지금 불쌍히 여긴다. 자, 불쌍히 여긴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불쌍히 목자로서의 불쌍한 것이죠. 이 사람들도 다 지금 목자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지금 산 위에니까 지금 광야인가 봐요. 갈릴리 바다 광야인데 지금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광야에서 했죠. 벳사다에서 했죠. 조금 원고에 보면은 이 짝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나이까? 그렇죠. 이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일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그렇게 7병이어라고 그래요. 떡이 7개, 생선이 2마리. 자, 있나이다 하거늘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어떻게 한다고요? 축사하세요. 축복 기도하세요. 그래서 떼어서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죠. 오병이어 기적이랑 거의 흡사하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 7광줄이라고 그랬는데 저기는 오병이어 기적에는 뭐죠? 12바구니라고 그래요. 바구니라고 그러고 여기는 12광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랬더니 38절 보세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에요. 그죠? 근데 저기는 어떻게 마태복음에 오병이어 기적에는 뭐예요? 5,000명 있죠? 자, 떡이 지금 7개 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2마리는 아주 작은 약간이에요. 자, 오병이어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여기는 떡 7개와 4,000명 먹인 것은 2마리. 그러니까 아주 약간이죠. 자, 거기는 어디서 지금 빈들에서 광야에서 지금 5,000명을 먹이셨죠.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 여기 또 광야예요. 빈들이라는 걸 보면 광야입니다. 이제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은 뭐죠? 하루 동안 함께 했죠. 여기는 사흘 동안이나 함께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예,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근데 거기를 떡을 가지고 지금
오병이어 기적은 축사를 하세요. 축사.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달라요. 율리게오라고 그래요. 축사가 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래요. 여기는 감사를 하세요. 똑같은 거를 축복을 안 하고 감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서로 5,000명 먹인 기적하고 4,000명 질병이어 기적하고는 이렇게 조금 다르죠. 자, 이제 원고만 보세요. 이제 질병이어를 이제 대충을 알으셨으니까 5,000명은 기적과 유사한 4,000명을 먹이신 이적도 기록하였는데 왜 굳이 비슷한 이적들 둘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이적을 기록하여 두 이적을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4,000명 먹인 기적은. 근데 5,000명 먹인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마태복음만 4,000명 먹은 기적이 있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굳이 이 비슷한 거를 두 개를 갖다가 여기를 그러면 한 개를 갖고 해놓고 이렇게 더 부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왜 해놨느냐는 얘기예요. 목적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16장 9절 보세요. 16장 그 성경 그 옆에 있죠. 16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 5,000명을 예,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울이며? 자, 10절. 떡 7개로 몇 명을 먹였다고? 4,000명을 먹이고 누운 것이 몇 광줄이? 그러니까 지금 뭐는 관심이 없어요? 고기는 관심이 없어요. 떡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만. 그러니까 떡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떡을 지금 일으키려고 축사를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떡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떡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떡으로, 생존의 떡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적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따로따로 한 것은 바로 이런 무슨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 유사한 것 같지만 서로 비슷하지만은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 차이점 그 옆에다 이렇게 놓고 마태복음 5,000명 먹인 기적하고 4,000명 먹인 기적하고 그 원고 보시면 자세히 나오죠. 찾아보면 나오세요. 이제 그 뒷장을 보세요. 이 장 또 넘어가서 뒷장을 보세요. 자, 이제 중간에 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비슷하게 보이는 이적을 따로따로 2번이나 행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한 번에 행하셨어도 되는데 왜 따로따로 행하셨을까요? 유사하게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많다는 것은 이 두 이적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계시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축복을 하셨어요. 율리게오라고 하고 4,000명을 먹이는 것은 감사를 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그 원고에 있죠? 26절에 보세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만찬 때 지금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저녁에 최후의 만찬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5,000명 먹을 때 이렇게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떼어서 누구한테 주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걸 받아 먹으라. 여기도 4,000명 먹인 거나
5천 명 먹으려나 제자들한테 떼어 나누어 주셨죠. 지금 최후의 만찬 것을 지금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떡으로 왔어. 제자들한테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떡을 십자가에서 죽는 내 떡을 니들이 먹어야 니들이 살아.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오병이어 최후의 만찬 때 쓰는 거를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병이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은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명의 떡을 내가 주러 왔다라는 것을, 생존의 떡을 주러 왔다라는 것이 아니네요. 이해가 가세요? 자,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여기는 기도하시네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죄사함. 왜 예수님이 피를 주세요? 지금 포도주 잔에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니들을 죄사함을 주는 거를, 이 피를 흘려야, 네가 이걸 마셔야, 이 피를 마셔야 네가 죄사함을 받아. 내가 그렇게 피가 생명이네요. 그렇죠.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을, 이건 내 몸이야. 내 몸을 네가 찢어서 먹어야 이게 생명이야. 그래, 떡을 먹고 피를 마셔야 네가 생명이야. 이 얘기를 지금 만찬 때, 지금 최후의 만찬 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5,000명 4,000만 먹이는 기적도 똑같은 이런 형식을 따른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두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은 것은 성만찬이네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은 이 성만찬이랑 똑같잖아요. 제자들한테 몸을 떼어주고 하는 거랑 지금 떼어서 다른 사람한테 안치락하고 주는 거랑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살을 생명의 떡으로, 떡이다. 결국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축복하시고 떡을 내려주시고, 이 칠병이어 기적은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거를 감사를 하고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앞에는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축복해서 축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셨고, 뒤에 것은 이미 이제 주신 걸로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그래서 칠병이어 기적은 감사로 기적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서로 다르네요.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두 이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슷한 걸 하나만 해도 되고 왜 이렇게 뻥튀기로 이렇게 양쪽으로 갖다 썼느냐, 이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완전히 이루어진다, 확실하다, 이걸 강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동일한 기적을. 자,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확실하고 내가 분명해. 그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칠병이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를 보세요. 36절 보세요. 36절. 7개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의 주시니. 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준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제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떡을 떼서 이건 내 살이라고 예수님이 주시매라는 것은 디도매요. 넘겨주다라는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 디돔이라고 그래요. 디돔이 넘겨주다. 십자가에서 내가 몸을 넘겨주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디돔이다.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뗀 것이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제자들의 떡을 떼어 주셨단 말은 단순히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어줄 거야, 요 얘기를 쓴 거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점에서 5,000명 먹이신 것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신 후에 4,000명 먹이신 이적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나는 십자가에 죽을래.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이미 감사했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4,000명 표적을 통하여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더욱 분명하게 확실히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떡을 보여준다 이 말이요. 4,000명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죠. 자, 5개의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라고 있죠. 맨 밑에 보면 12지파 이스라엘 상징하는 건 맞죠. 5,000명을 기준으로는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까 7개로 4,000명 먹고 7광주리 요런 부분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숫자에 관한 하나님의 수, 완전수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7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7개요. 8개로 해도 되잖아요. 8개. 도시락 8개. 떡 8개라 해도 되는데 왜 7개라고 그러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7일을 창조의 의미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얘기죠. 아까 샤바트 얘기를 했죠. 안식. 자, 12광주리라는 것은 뭐예요? 3, 4죠. 창세기 통해서 4방향을 배웠죠. 이 세상 동서남북 12지파. 그러니까 3, 4, 12지파. 그래서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에 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수가 완전한 수 3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동서남북에 자기 백성이 완전하게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2지파 7광주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요거는 좀 중요하시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 말씀을 받을 때의 장면이 40일 상황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호와와 함께 40야 40주야죠.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떡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뭐도 하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도 않았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 40일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죠. 즉 같이 있는 상태죠. 물도 마시지도 않고 떡도 안 마셨지만, 그러면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누가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이라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상태가 세상에서 먹어야 할 떡이나 물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의 떡만 먹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그렇죠.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7개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물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신 거다 이 말이에요. 맹인이 보고 듣지 못하는 들으며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천국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성취하실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이 4,000명이다 이 말이에요. 왜 기적을 앞에다 놨어요? 온전하게 다 니들 이루어 줄 거야. 자,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하도 많이 잘못 들어서 이런 문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두드린대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함께 앉는 것이 뭐예요?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이죠.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앉아서 이기는 자는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이요. 자,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하고 식탁을 대하는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말이에요. 목자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가지고 밖에서 문고리가 있고 안에는 문고리가 없는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죠.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시는 안에서만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내가 연다라면 내가 믿는 거라면 내가 열어주어야 예수님이 들어올 것 같으면 내 안에만 열어야 한다라는 것 같으면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네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열어야 들어오니까 내가 안 열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지. 내가 여는 노력을 해야 예수님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자,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나를 살려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불가항력적이죠. 지가 태어난 것이. 예, 그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문 밖에서 세워놓았다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세워놓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오는 문으로 지금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얼굴 보세요. 예수님을 밖에다 세워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인정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문 밖에 세워놓으세요?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밖에다 세워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 아니다. 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문인데 문으로 인정을 안 하고 문으로 인정을 안 하는 상태를 놓고 문 밖에 세워두는 거죠. 자, 근데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문 밖에 세워놓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문이란 문 밖과 안이 구분되는 것이죠. 갈라놓는 기준점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느냐? 이거 문 밖에 하고 우리 집 안 하고 밖에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문이 기준이네. 예수님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밖에다 세워놨다라는 건 뭐예요? 두들겨 내밀었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 안 한다라는 얘기 아니요. 아니 난 그런 구원 안 받아. 예수님이 문이라면 그 문을 통과하면 되는데 밖에다 왜 세워두세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다른 문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문 밖과 안의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의 기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장 20절 그 이하에는
하늘 문이라고 열렸어요. 하늘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예수님 자체가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세워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반대로 지금까지 생각했다 이 말이요. 왜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문이라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세워놓아요 밖에서? 말도 안 돼. 예? 밖에서 왜? 너 그 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도 말도 안 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이 모세와 함께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는 예수와 함께 먹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가 먹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이 예수의 음성을 들리는 자는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언약에 동참된 자가 된 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죠. 왜? 생명, 그분이 떡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자, 그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 그분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우리는 계속 또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야 육신이,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은 언약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또 식탁을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언약의 동참자가 된다면 그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한 몸 된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이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왜 그분이 문 밖에서 왜 두드려요? 두드리긴. 자, 오늘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5,000명, 4,000명 이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신의 생명을, 떡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너와 더불어 가서 먹고 마시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먹고 마셨죠. 하나님하고 율법 받기 전에, 좀 전에 보셨죠?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먹고 마셨어요. 왜? 하나님이 떡을 먹지도 않고 물도 먹지도 않았는데 식탁에 앉았죠. 왜요? 하나님이 떡이시고 하나님이 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떡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지금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을 배웠어요. 전번에 세부 규정을 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그들은 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폐하죠. 예수님이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다 더럽다고 그래서 비판을 한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욕망으로, 그렇죠? 죄성으로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이들은 받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떠냐? 내가 찾아가서 만났다. 그죠?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는 뭐요? 귀 먹고 말 못하고 맹인들을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성취를 이루기 오신 자야. 뭐하러? 칠병이여 기적. 떡을 주기 위해서. 떡을 주기 위해서. 무슨 떡?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떡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000명 먹이신 이적과 4,000명 이적 사이에 이방인들을 배치를 해 놓은 것이죠.
이해가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의 은혜가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속과 의롭다함에 열려지는 떡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녀도 그걸 더 알고 떡을 먹고 싶고 더 알고 싶어야 되죠. 네.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이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2번씩만 듣죠. 지나가는 말로. 열어주어야 돼요.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어서 열어주어야 되며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만이 언약 백성이고 뭐죠? 몸된 지체로 남는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이방 여인을 고침을 넣었던 것입니다. 5,000명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이제 4,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확증을 짓는 것이죠. 이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일하신 것을,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을 일으켜서 나 생존을 위해서 병을 고쳐서 나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지금 일으키시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이런 거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기적을 주세요. 복채놓고 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가서. 부처님한테 빌듯이 비는 거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죄인으로서 은혜로 열어주신 십자가를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 천국을 느껴져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받아들여지고 굴복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대속과 의롭다면 그냥 뭐예요? 지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말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함이 절실해야 되고 내가 먼저 철저하게 굴복되어서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고 자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천국을 내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몸된 은혜로 그분에게 은혜를 생각해 하는 것이 우리야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손을 다치면 다른 한 손이 고생하죠. 네. 손이 고장나면 목이 고합니다. 이게 지체예요. 그 지체가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지체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구원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 자신을 보고 옆에 지체를 통해서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한 몸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몸의 지체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다 생명으로 공급을 받아서 손이나 발끝처럼 전부 다 온몸이 신경으로 연결돼서 다 공급을 받죠. 심줄로 다 공급을 받아요. 머리에 지시를 다 받아요. 손만 받아요. 발가락도 받아요. 머리에. 그렇게 내가 주인 되면은 그분은 어디요? 그분이 머리입니까? 머리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 그분이 머리로. 그래야 이 손은, 그래야 남 지체들도 그분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고 연결되고 연합이 되어 있죠. 한 몸으로. 이 머리하고 이 몸이 한 몸으로 연결됐어요. 집사님의, 권사님의 지체는 손이야. 나는 눈이고, 나는 머리야. 이것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네. 결합이 되어 있네.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이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한 몸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지체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네가 이짝 지체를 한번 섬겨줘봐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한 몸이 아프면 관심도 없어? 이건 뭐예요? 자기 구원받겠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구원받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웃하고도
이 손이 이웃이 어디요? 발이죠. 한 몸에 붙어 있는 발뚝이고 손이고 전부 다 이게 이웃 아니에요. 이것도 연결되고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됐죠. 한 몸에.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붙어 있는지 안 붙었는지 관심도 없다면 이건 뭐죠? 이건 내가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 포도나무가 가지로 떨어져 나가면 어떻죠? 열매를 못 맺죠. 전부 다 그렇게 나만 구원받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교회는 포도나무입니다. 그 붙어 있는 거예요. 옆으로도 붙어 있고 하나님도 붙어 있고 지체로도 붙어 있어서 왜요? 그래야 네가 이 사람을 이 손을 섬겨줘야 네가 자라. 네 죄를 볼 수 있고 네가 성숙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체를 섬겨줘 보면 그래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 그래서 지체를 줬는데 나는 나 혼자.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 내 가족 나만 관심 있다. 그래 나는 뭐야 떨어져 나온 사람요. 여기 지체는 관심이 없다. 그럼 뭐 예수님이 왜 교회를 만들어 놨나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머리로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된 교회는 이웃하고도 한 몸이 한 지체로 연결 결합이 되어 서로 자기 자신의 섬겨줌으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겨주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